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말씀 신앙으로 당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믿는 자의 당당함으로 사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믿는 자의 당당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베스도와 또 분봉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의 양대 권력자들 앞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얘기가 아니지요. 바로 자기 삶 속에 일어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당당하고 강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당당했는지,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이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뒤집어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간증과 당당함으로 세상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요즘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때문에 뒤집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가 또 멘붕을 겪고 흥분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좀 의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복음을 듣고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좀 의연해야 합니다.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복음 앞에 뒤집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큰 산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간증, 우리의 복음을 듣고 세상이 뒤집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뭐 그렇게 당당할 게 있었겠습니까? 도리어 그것만 못하죠. 바울이 지금껏 저지른 일을 생각해 보자면 자신의 표현대로 악인들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악자고 핍박자고 살인자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충격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스도 총독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바울아 네가 미쳤다. 여러분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요 좀 복잡한 표현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죠. 미쳤다는 말은 대체로 나쁜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도 않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미쳤다라고 말하면 어떤 경우는 욕일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극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 놀라워서 최고라고 인정해 줄 때 야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친 실력, 요즘에 또 미친 외모, 또 운동선수에게는 또 미친 기록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세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미쳤다라는 소리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정말 미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말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말이죠. 제자훈련으로 유명했던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세미나를 가면 이 광인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배웁니다. 이 돌아가신 이 옥 목사님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도외시되었던 이 평신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큰 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평신도 제자훈련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훈련되었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이 세미나에 가면 첫 시간 첫 강의가 뭐냐면 이 옥 목사님이 직접 강의하는 이 광인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훈련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미친 듯이 열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그 세미나는 미친놈 되기 세미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아름답게 곱게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그 당당함 앞에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그리빠 왕은 어땠을까요? 자,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 아그리빠 왕의 이 말이요, 아그리빠 왕의 일종의 최후의 저항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앞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 당당한 모습 앞에서 부패와 향락에 젖어 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이 흔들려야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 앞에, 이 복음 앞에 세상 사람들이 초라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믿고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자면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이라는 신분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이 행복하지도 않고 가치 있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향락 속에 권력을 쥐고 살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 자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 모습과 그가 외치는 복음을 들으면서 내심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게 맞는 것인데. 그래서 마음속에 본물처럼 그리고 들불처럼 솟아오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이 아그리빠 왕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저항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 바울에게 마음이 싹 기우니까 이 마음 속에서도 더 다른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너 미쳤냐? 내가 지금 이 자에게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 그럼 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거야. 안 돼. 이 마음이 나오면서 이 두 마음이 이 아그리빠 왕 마음 속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응인 거예요. 베스도 총독처럼 미쳤다고 소리 지르든지 아니면 아그리빠 왕처럼 마음의 중심이 심하게 흔들리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지금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 두 사람을 멘붕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당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번 나오는 바울의 간증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질 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사울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불러주셨다라는 공통적인 고백을 다 이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부르지 않으시고 2번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번을 부르든 2번을 부르든 3번을 부르든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2번을 불렀다는 사실이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 불렀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너를 가깝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애정을 담뿍 담아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2번 불렀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까지 바치려고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은 2번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어요. 지금 야단치기 위해서 2번 불렀겠습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2번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2번 부르신 거예요. 또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그 요셉을 만난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입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이방 땅이니까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못 올라오는 것 아닐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2번 부르세요. 창세기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렇게 애정어린 부름으로 2번 불러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는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실 때. 사사시대 말미에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지 않습니까? 아주 깜깜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너무 둔감했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패역한 자식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때도 역시 2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2번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잘 접대하고 싶은 마음에 막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 마르다가 좀 삐쳤어요. 그때 이 삐친 마르다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를 2번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를 부르신 거예요. 마르다 마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애쓰고 수고한다 고맙다 이런 애정을 담아서 지금 마르다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름을 2번 불렀다라는 것은요 정말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가깝게 여긴다, 내가 너를 애정한다, 여러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2번 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저를 2번 불러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2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부를 때도 이제 2번씩 부르세요. 애정을 담아서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된 신분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정말 괜찮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괜찮은데 인물도 훤하고 말이죠. 가정도 좋고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다 정말 좋은데, 그런데 이 친구가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자신의 삶을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맨날 저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막 이렇게 누구를 공격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매사가 부정적인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의욕이 없어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삶도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아시죠? 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신의 삶이 풀어져가는 이 방향도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야단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이 잘난 아들 말이죠. 무슨 말만 아버지한테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뭘 알아, 이런 핀잔이 늘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저도 그 아버지를 아니까요. 그런데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는데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인정이고 아버지의 지지인데 이 친구가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주눅 들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 없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굴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께 인정 못 받으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존재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결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꽉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열등감 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객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권위 있는 존재에게 제대로 친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근거 없는. 야, 저 사람 진짜 무슨 근자감으로 저렇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어요. 남이 몰라서 그렇지 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권위 있는 존재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존재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니까요, 내가 객관적으로 사람들보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세상에 나가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권위 있는 존재의 사랑을 받으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경우도 진정한 권위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를 가나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권위 있는 존재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이 사회의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지해 주시면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바울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인데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바울을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이렇게 그에게 음성으로 임해 주셨을 때요, 오늘 너 잘 걸렸다, 너 또 나쁜 짓 하러 가는 거지, 너 오늘 이 길에서 너 죽는 줄 알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멈춰 세운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아,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난 널 너무 사랑하고 있단다. 네가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데려와 써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 그리고 내게 와. 그리고 나의 사람이 되어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으니까요, 당당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사랑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울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이 사랑이 표현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힘들고 두려웠던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히 말하라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너를 알아주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외쳐라. 이 성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지금은 네 눈에 안 보여도. 예루살렘에서도 잡혀서 불안한 가운데 있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어김없이 확인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만 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이 가슴으로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벅찬 일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면 우리가 충분하니까요. 찬양에 나오는 가사대로 정말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의 사랑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이것이 다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열방을 위한 전도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바울에게 생명을 걸고 이루어야 될 평생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 좀 당당히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주눅들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이제 당당하게 살아.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줬잖니. 내가 너를 특별한 일로 불렀잖니.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께서 나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비굴해지고 어떻게 의기소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당신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벅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내 백이 누군데.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다 소명을 받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만 되고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살아가야 될 모습이 따로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소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좀 살아주지 않겠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지 않겠냐?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라고 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것이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나를 불렀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모든 순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에 뜨거운 소명과 사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일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당당함, 이것은요 그냥 태도가 아니에요. 뭐 흔히 말하는 호연지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당차게 부려보는 허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껏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또 많이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요, 뭘 해야 하는 줄 알고 그 일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고 그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믿는 자의 당당함,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모든 곳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